하지만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오는 과정 속에서 참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디어 다윗성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은 이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하나님을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굉장히 감사하고 막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막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자세로 지금 법궤를 메고 들어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14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자, 이제는 기쁨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몸의 동작으로 이 춤까지 추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15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오니라. 이제 이스라엘 족속까지 즐겁고 즐거움이 넘쳐서 이제는 이 소리를 지르는 환성, 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다들 기쁨이 충만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게 될 때 자기 편이 이렇게 이기게 되면 그때 막 관중석에서 막 환호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자, 그런 얘기가 되죠.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하고는 전혀 이방 사람들의 느끼는 그와 같은 인식과 감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이 다윗의 아내, 그 첫 번째 사실 공식적인 아내가 미갈이에요. 미갈이고 그 다음에 이 미갈은 결국은 사울 왕이 이 다른 발디라고 하는 자기 친척에게 주어버립니다.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주어버리죠. 다윗이 아내를 갖다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왕위에 올랐을 때 이 헤브론에서 미갈을 데려오라.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의 그와 같은 왕을 이어서 정통성을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유다의 왕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그와 같이 전체의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또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윗 왕조에 불만을 품고 이 사울 왕의 그 왕조의 이 복귀를 갖다 끼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지금 미갈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마음을 잘 못 먹게 되면 미갈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사람이 지금 미갈이란 말이죠. 그 다윗 입장에서는 미갈은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굉장히 지금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시한폭탄이에요. 그런 양면의 모습을 우리가 미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미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16절에 여호와의 귀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의 딸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의 처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의 딸.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그 암시가 여기에 지금 풍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사울의 딸. 왜 사울은 죽었잖아요. 지금 뭐 거기 아들 이스보셋까지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미갈을 사울의 딸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정말 미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여자였다면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막 기다릴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밖에 나와 가지고 그냥 지금 어디쯤 오나 밖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밑에 시녀들을 통해 가지고 오면 바로 알려라 뭐 이러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창을 내다보다가 굉장히 그냥 기뻐서 막 환호 소리에 백성들이 막 외치면서 들어오니까 그 소리에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자 하고 창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기다려서 내다봤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미갈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오늘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 마음 중심에 이 다윗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못마땅하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속에서 그런 마음이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렇게 메고 올 때도 한 6걸음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이 두렵고 떨림으로 법궤를 이제는 여기서 다윗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범죄도 해요. 어떤 때는 또 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그것을 즉시 고치는 거예요. 즉시 돌이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길을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즉시 그것을 고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새 수레에 이렇게 법궤를 갖다 싣고 오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만지다 죽었는가? 벌써 이 율법에 미리 그것을 다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록된 대로 고아 자손을 갖다 이렇게 세워서 그것을 갖다 메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옮기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저 전선에 보내서 죽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지적을 받았을 때 정말 죽게만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이 다윗이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섬기고 주의 길로 주의 도로 행하기로 했으면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해야지 왜 도중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냐. 정한 마음이 없다.
그러니 다윗이 사실 정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견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거짓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다윗 왕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우리도 새벽에 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해요. 그래서 다윗을 정직한 종 다윗을 보라. 정직한 나의 종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오늘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오고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정한 자리에 이제 장막 가운데 이 법궤를 갖다 안치하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표시죠. 헌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과 굉장히 지금 불화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었어요. 다시 법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동족들 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화목제죠.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분열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모셔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해서 화목제를 갖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갖다 드리고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또 화목제라고 하면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눠 먹어요. 백성들과. 그러니까 이 식구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음식을 같이 넣는 사람,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죠. 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표시로 이 음식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쪽과 이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을 나누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평범한 음식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엄청나게 이 잔치를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아주 소박하게 지금 이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일 왕으로서 다스리는가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다른 독재를 하는 왕이라든지 하게 되면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잔치를 갖다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갖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치적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이 잔치로 삼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굉장히 소박하게 이것을 갖다 치르고 번제와 화목제를 갖다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왕정을, 이 이스라엘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이스라엘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단을 먼저 쌓아요. 이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때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초기 단계인데,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자기들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삶, 모든 것을 중심에 하나님을 이렇게 두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최고로 막 살기를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은 변두리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거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변두리로 물러나고 내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수단과 도구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상 중심의 삶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상의 뜻과 그 비전과 그 계획 전혀 그 사람 인격 상관도 없어요.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성취하면 되는 거죠. 원하는 것만 성취하기 위해서 막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잘못 믿으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막 예배도 참석하고 예물도 드리고 때로는 막 기도도 하고 그 목적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해요. 그리고 또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성도를 상징하고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교회를 속에서 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 가정을 갖다 축복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이게 처음에 우리 그 초창기 신앙에서 또 이 부흥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이 교회에서 막 와서 처음에 막 살아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아. 집에서는 남편이나 가족이 밥을 굽는지 먹는지 전혀 관계도 없어. 새벽 기도 와서 끝나고 거기서 밥 먹고 또 거기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점심때 되면 또 거기서 또 수제비 끓여갖고 먹고 또 거기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뭐 주의 일 한다고 요리하다가 또 저녁 다 되면 그때는 또 이 짜장 이렇게 소스 해갖고 만들어 그러고 나중에 밤 늦게 들어가면 집에서는 밥 철철 굶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럼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가정을 갖다 제대로 돌보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갚으느냐 이제는 교회보다는 가정이 먼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또 목회자들이 이 가정이 먼저가 돼야 된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을 주시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복을 주시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지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가정생활도 충실할 수밖에 없고 사회생활도 충실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면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또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 뭐 부부관계 이런 것이 바로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그것이 잘못된 경우는 벌써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을 바른 믿음처럼 자기 어떤 신념을 믿음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돌아오니까 그냥 그 미갈이 이제는 심중에 업신여기고 있던 그 마음이 이제 확 폭발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맞으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와, 이스라엘 다윗을 보니까 너무 오늘 영화스럽다. 너무 영광스럽다. 이거는 비꼬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다윗을 갖다 높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세케시즘이라고 그러죠. 비꼬는 말을 할 때 굉장히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벌써 이 상대방을 갖다 비하하는 그런 것이 막 그 속에 가시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꼬는 거예요. 오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왕이 꼴 좋네요. 왕의 영광과 위엄과 채통머리는 다 어디다 내버려두고 세상이 어떻게 신복의 계집종들 앞에서 막 몸을 보여요. 왜냐하면 입옷을 입어가지고 뭐 속에 팬티도 안 입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막 다윗이 기뻐가지고 처음에는 막 기쁨이 충만해서 막 펄쩍펄쩍 뛰다가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게 옷이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옷이 좀 내려오니까 살이 좀 드러났잖아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지금. 이 신복의 계집종들 앞에서까지 이 추태를 부려야 되겠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그런 것처럼 막 술 취하는 사람들 그렇잖아. 술 취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 자기 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추한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왕이 오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왕에게 지금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무슨 뭐 사람 앞에서 한 것이고 사람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막내로 있어갖고 다 아버지도 나를 갖다 이렇게 소외시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기름을 부어갖고 왕이 되게 하고 오늘 이 너희 아버지 사울왕 그것을 뒤를 이어서 사울왕 너희 집은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삼아주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런 날에 내가 기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어놀았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나는 이것을 지금 주체할 수가 없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22절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이것보다 더한 짓을 해서 내가 천하게 보이고 더 낮은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이상 기꺼이 내가 감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천하게 보이고 그런 식으로 낮아진 것처럼 보이고 채통머리 없이 행동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계집종들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지금 미갈에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추어져야 돼.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나타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바로 가장 영광 받아야 되실 분이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을 흥하도록, 나를 통해서 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쇠해져야 돼. 그러면 내가 쇠하여지면 쇠하여지는 것으로 끝나냐?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그러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약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중에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모르고 막 겉으로 막 힘이 있어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내가 칭찬받고 드러나야 되고 이런데 막 하나님을 갖다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라도 드러날까 봐서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와 같은 칭찬과 자랑을 내가 가로채일까 봐 혹시라도 그림자라도 받을까 봐 그것을 다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 오늘 미갈이 관심 기울인 것은 사람이고 위신이고 체면이에요. 사람 앞에 영광을 갖다 받는 것이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그래서 오늘 다윗을 지금 왕으로서 채신머리 없이 행동했다고 다윗 왕을 갖다 비난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속으로는 지금 막 업신여기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막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지금 또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명분을 세워서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 왕으로서 위엄과 그와 같은 체신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신앙의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 믿는 것 같고 하지만 속은 전혀 딴판이죠. 요즘 수박이라고 하는 그 수박. 수박은 겉으로는 파랗고 이렇게 하지만 딱 잘라보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수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외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누구보다도 종교생활이 열심히 했어요. 회당에도 참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막 기도도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막 엄청나게 하고 또 막 금식할 때도 깨재재재 해갖고 내 금식한다는 걸 다른 사람에 보이게 해서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특별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속에는요 완전히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이와 같이 부라든지 이런 욕심 때문에 그것은 속에 완전히 감추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은 겉으로는 하얗잖아요. 속에는 시체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 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외식, 바리새적인 의예요. 기도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도 보이기 위해서 헌신도 내가 사람들에게 딱 보여서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다음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길은 무슨 길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막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감추진 시체 썩은 거,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없애면 자기들이 그것이 감춰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온 세계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외식을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중심에 진실이 있는가? 중심에 그와 같은 감사가 있는가? 중심에 주를 향한 그와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이 그와 같이 있는가? 저 중심에 주님을 갖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저 중심에 다윗과 같이 이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해하는, 목말라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 없이 우리가 겉으로 외형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I don't know,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미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다윗의 신앙을 우리 함께 본받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깨끗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다윗처럼 그와 같은 삶을 고치고 바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조차도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자신들이 중심의 주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처럼 변두리로 물러나가는, 변두리로 이렇게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높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외식을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에는 열심이지만 속은 썩고 시체 썩은 냄새 온갖 더러운 것으로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진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 깨끗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 거룩함과 주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늘 겉과 속이 일치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또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